우리 교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9월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강건함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9월 둘째 주까지 계속 설교를 오전 오후에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사회만 보고 그 다음부터 또 우리 교우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목사님 늘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함이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할 때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좋은 날씨죠. 네. 사실 아마 이렇게 9월 달에 비가 많이 오는 거 좀 처음 본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습도가 높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하면은 좀 빨리 피곤해지고 싸움 잘 나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에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마음에 가득 좀 죄송합니다. 이래 젊은 애들 표현으로 뻥을 담아가지고 얘기할까. 당신이라고 그러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분입니다. 제가 좀 뻥 좀 담아서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안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최고예요. 한번 해주시죠.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이 말씀이요. 제가 생각을 본문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에 한번 나눠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단어 중에 이 본문의 단어에서 딱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덕. 이제 미리 오늘은 2절에서 4절까지 베드로 후서를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지만 조금 뒤에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네,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모습에 뭐를? 덕을 더하라. 이 덕이라는 단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보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단어가 그래 우린 덕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물어보면 덕스러운 게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갑자기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덕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덕이 있으신 분들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덕. 자,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덕스러운 사람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뭐 디카이오시네 뭐 이런 단어를 갖다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올바라야지, 똑바라야지. 근데 무엇이 덕스러운 사람일까요? 덕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행복하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노력해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모습이 될까요? 내가 누군지 알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성경에서 덕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되도록 노력해라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입은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볼 때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에 존귀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할까요? 나는 굴러다니는 진흙이야. 나는 흔해 빠진 어떤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스스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는 진흙이 아니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원재료다. 멋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사고 치고 나갔을 때 이 막내 아들의 이제 둘째 아들의 그 형한테 맨날 쫓겨다닐 것 같은 참 열등감 있는 동생이었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이 계속 쫓아다니죠. 야곱을 쫓아다니는데 한 번도 야곱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베델에서 이제 그 환상이죠. 나는 별 볼 일 없어서 쫓겨다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광야에서 쓰러져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사실은 너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면서 너를 돌보고 있었다. 그 약속 믿고 20년을 갑니다. 20년을 가는데 계속 어떻습니까? 맨날 오면 사기치려고 그러고 맨날 오면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삼촌 집 말이 좋아서 삼촌 집에 가서 사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그 가서 사는 집이 맨날 삼촌인데도 나를 거친 말로 이런 거죠. 시켜 먹으려고 그러고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너 요거 잘하면 장가 보내준다. 그래 놓고는 7년을 또 해먹고 또 7년을 해먹고 이런 게 야곱이 볼 땐 약간 야속한 모습이고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때도 야곱이 집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 챙겨 갖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심지어 내려와서 씨름도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제 그 계시록까지 맨날 쫓겨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망했다, 쫓겨다닌다. 그리고 이제 남의 나라에 쫓겨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를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하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를 볼 때는 버림받았다, 힘들다, 고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을 주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누가 쫓아다니신다? 하나님의 눈이 단 한 번도 그를 뗀 적이 거기에서 이제 그 눈을 떼시는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우리가 다듬어져 갑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간다. 조금만 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를 갖다 베드로가 쓰고 나서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이 지역에 다시 편지를 보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보내고 있는 말씀은 여전히 이들에게는 고생스럽고 어렵고 가는 길이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고난과 박해는 이들을 갖다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을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녀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이제 말씀 주시는 것이 너희는 존귀한 자녀들이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그 길을 갈 때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이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을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지난 수주 동안에 계속 이제 강조했던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주는 강조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 베드로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는 주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철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주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죠. 놀라운 하나의 재밌는 게 사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놓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더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그
꽤 많이 한국에서 인용된 데는 슬라브의 지젝이라는 그 동구권 출신의 철학자 있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주체 그러는데 주체를 갖다가 알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럼 주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옆 사람들이 보고 만들어진 게 자기 주체라고 생각해요. 아,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어떤 모습. 그런데 이게 붕괴가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멘붕이어 버립니다. 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 4일 전에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보도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교수님께서 사모님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죠. 뭐 아마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은퇴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는 병이 들었어요.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간호하다 힘들다고 뭐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울컥해가지고 사모님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남들이 볼 때는 평생에 관악산 밑에 있다는 그 대학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얼마나 존경을 갖고 아마 현직에 있을 때는 누구도 그 앞에서 말 안 했겠죠. 그 앞에 가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알아서 고개 숙이고 그랬던 분위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마 은퇴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나고 병까지 들고 사모님하고 부딪히니까 바닥으로 인성이 내려갔어요. 남의 얘기라고 저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싫어서 이제 웬만하면 말씀하긴 뭐하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불과 한 2, 3일 전에 막 전국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이 양반은 그게 자기 페르소나였던 거예요. 평생에 어디 가면은 모 대학 교수님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이게 이 양반이 보던 시각이었는데 정년퇴직해가지고 딱 나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 그 페르소나가 거쳐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거든요. 실제로 이게 자기라고 알고 살다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나 멘붕이었을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 대략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의 대학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퇴 5년 남겨놓고 전부 현타가 옵니다. 그 현타가 온다는 게 갑자기 본인이 나 누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네. 왜? 나가실 때는 됐는데 뭔가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평생에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 이루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가면 사장님이라고, 어디 가면은 이제 이사라고, 어디 가면은 이제 의사라고, 변호사라고, 어디 가면 이제 뭐 존경하는 교수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본인들이 거기에 못 견딥니다.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라고 얘기할 때 뭐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그냥 시골에 가서 지게차 볼 수 있고 어느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 한 분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신문에서 보는데 일찍 은퇴하고 나서 시골에 가서 트럭 몰고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썼던 페르소나가 아니라 가면이 아니라 이 소탈한 인생이 나는 너무 즐기는데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그건 뭐 이거나 저거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됩니다. 되는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껍데기 가지고 그것을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체요, 인격이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 가도 너는 내 자식이야. 어디 가든 포로로 잡혀가도 내 자식이고, 그리고 잘 나가는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식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내가 너를 내 눈에서 떼어보지 않겠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정체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겔이라든지 이 앞부분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갔겠습니까? 어제까지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어제까지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끌려갈 때 보면 똑같습니다. 줄줄이 매가지고 잡혀갈 때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 보면은 말이 좋아서 미소년으로 잡혀갔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열 몇 살짜리 애가.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얘가. 이 4명의 애들이 그 귀족집 애들이었을 것이고 미소년이었을 것이고, 근데 몇 천 킬로 떨어지는 곳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죽을지 살지 몰라요.
거기에서 주는 음식을 갖다가 내가 안 먹는다고 거부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애들.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옷 입히고 먹이겠다라고 너네들 이거 먹어야 되라고 그러는데 나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못 먹어요. 이놈들 죄송한 표현으로 미친 놈들 아니라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왜? 남의 땅에 수천 킬로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주문 주는 대로 받아 먹지. 여기에서 뭐 내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애들. 근데 이 간이 배 밖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나라가 망해도 평생을 지켜나가십니다. 이 다니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들 외적으로 볼 땐 고통당하죠. 고난당하죠.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죠.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평생을 지키십니다. 나라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평생에 붙들고 나가시며 주님께서 자랑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가 내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 쓴 거야. 야, 너희들 지금 어렵지, 고통 당하지,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나 그 누구도 너희를 손댈 자가 없다.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너희가 살아갈 것은 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저다. 평강과 은혜가 많은데 뭘로 평강과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너희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지금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작을지라도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베드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거친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걸 다 주셨다. 다 주셨다. 남김없이 다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마 옛날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죠? 그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은 도로시가 캔자스에서 살다가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엉뚱한 나라에 가가지고 고생하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응용해 가지고 나온 그 작품이 저기 지금 위키드라는 작품이에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르긴 하죠. 근데 거기 보면 도로시가 집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처음 여기 딱 떨어졌을 때 그 마녀를 갖다 집이 깔고 누워버리는 바람에 그 신발을 신고 다녀. 계속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이 고생을 하는데 마지막에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 신발 신고 있는 그 신발만 두들기면 니네 집에 간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너는 이미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데 고생하는 놈이야.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살고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갖는 모습 이런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자, 물론 당장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고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당장 안 들어주실 땐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당장 기도를 들어주는 게 유익이 안 될 때,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이미 필요한 건 다 주셨죠.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답게,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말씀, 성품이라는 말씀을 아까 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성품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신 줄로, 그리고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이 당장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점점 예수님을 갖다가 닮아가요. 카우만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 청년의 한 사람이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덕을 문화,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영의 문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실로 복된 일이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닮은 모습으로 체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덕이라는 모습에 대해서 참 강조를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전에 아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미국 $100 지폐가 아마 미국에서 나온 지폐 중에 제일 비싼 지폐인데 $100짜리 지폐의 표지 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보면은 인상 좋게 생겼죠. 근데 그분은 대통령을 한 적도 없고 또 목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100짜리 지폐에다가 탁 넣습니다. 근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덕과 절제를 갖춰서 하나님의 덕에 가장 충만한 인물의 전형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딱 학교를 1년 다녀요. 그래갖고 이분이 공부를 한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찍 인쇄공으로 취직을 합니다. 인쇄공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책에 그때는 식자라는 걸 맞췄잖아요. 원고를 보고. 책에 식자 맞추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이 했던 공부의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의 그 기업들 중에 상당히 그 혁신적인 기업들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범을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계 최초로 뭘 만드냐면 피레침이라는 걸 만들어요. 연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번개치는 걸 갖다 땅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요 이제 피레침을 만든 사람이 이제 프랭클린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번개가 왜 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프랭클린은 사람들이 번개로 퍽퍽 맞아 죽어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건 틀림없이 전기현상으로 있는 그 현상이니까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리라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해서 결국에 안전하게 번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준 사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제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서 초대 프랑스 대사로 이제 파견됩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팔지 마라.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지켜라. 절제를 지키고 덕을 세워나갈 때 덕성은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모습이 당장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덕은 쌓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만들어져 갈 거야. 자, 어렸을 때 참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힘들었던 이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지금 되어 있죠. 왜? $100짜리 지폐, 화폐의 주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결국 너희가 지금 객관적으로 어려운, 그 다음에 바깥에서 어려운 바람이 불어도 너희가 붙들고 갈 것은 뭐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어떤 모습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4절 뒤에 부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내 자식같이 만들어줘. 내 자식답게 너희를 다듬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나는 지금 진흙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요즘엔 잘 안 쓰죠. 장애우들 표현 잘 안 쓰지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맹인이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너희를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야.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볼 수 없는 자와 같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변에 가서 보면은 삶을 보면요, 요즘에 슈퍼카 타는 사람들도 참 많고 외모를 갖다가 뭐 엄청나게 잘 꾸미는 남성 여성들도 많고 미소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거친 말로 얘기해가지고 10년만 지나면은 쇠락할 것이고 100년이 지나고 이 땅에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남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참 친했던 친구가 가끔 지금도 이제 얘기하지만 교회 같이 다닌 친구죠. 미국에서 산지 오래됐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IT 계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약간 좀 철학적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명동 같은 데 가끔 같이 가. 그땐 제일 가까운데 화려한 데가 명동이었어요.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100년 뒤에 이 앞에 있을 사람 없겠지. 그 말이 되게 꽂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 중에 100년 뒤에 여기에 이러고 다닐 사람 하나도 없겠지. 있어도 없겠지. 그죠? 있어도 뭐 김영석 교수 같이 뭐 104살, 5살 되신 분이 이제 강연하시는 경우는 정말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 뭐 10만에 하나잖아요. 야,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중에 100년 앞 뒤에 이루고 계실 분들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100년 뒤에 다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외양을 꾸미고 외양 꾸미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물을 때 우리의 모습은 나날이 변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신학자는 윤리학자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야. 성품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받아들이 주시는 덕인데 그 모습은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말씀에 젖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변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말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까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 성품, 넘어지지 않는 덕을 쌓아가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목적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갖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왔어요라고 하면 기쁘게 들어갈 것이고, 어제까지 떼꾸정물에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광된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거를 이제 성화의 은혜, 구원을 이루는 은혜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유업을 물려주시고 싶은데 자녀답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그 그림자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사람들이 와서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며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야 선포하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교의 눈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는 끄떡없어 주님의 자녀야라고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주신 이 삶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삶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아는 은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선포하시면서 나날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삶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덕과 절제와 인내와 성품을 더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